구약성경 역대하 3장 1절에서 14절 번갈아 읽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로와임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몸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성전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정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쏘놓았더라. 아멘. 예, 역대하 3장과 4장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집, 이 성전이 완성되기 전에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었을 때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게 하셨죠. 예, 오늘은 좀 그림을 보면서 우리 어린이들도 있어가지고요. 예, 이게 이제 광야 시대의 성막입니다. 아마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백성들이 진을 쭉 광야에 진을 치고 그 중앙에 백성들의 모습과 거의 비슷하게 흡사하게 하나님께서 당신이 거하실 장막을 이렇게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 성막은 조립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음 캠프로 이동할 때 이거를 전부 해체하고 분리해서 레위인들이 운반을 할 수 있도록 운반에 용이하도록 만들어진 그러한 성막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번 진을 치는 그 장소에 이르게 되면 이제 또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 한가운데 레위인들이 이 성막을 설치하는 거죠. 예. 이 성막에 저 덮개로 이렇게 전부 덮어놓은 예. 휴대폰을 예배 시간에는 좀 꼭 꺼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덮개를 이제 벗겨내면 요 안에 이 지성소, 요 지성소와 4.5m, 4.5m 정방형으로 되어 있는 이 지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성소가 있습니다. 이 지성소와 성소를 두꺼운 휘장이 이렇게 딱 가로막고 있죠. 예, 그래서 이 분향단과 진설병 그리고 이제 등불이 켜져 있는 7개의 초가 불이 밝혀져 있는 이 등대, 촛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안에 언약궤가 있고 지금 대제사장이 이제 이 안에 들어가서 섬기는 그러한 모습인데요. 이 지성소와 성소는 엄격하게 분리가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이 두꺼운 휘장을 1년에 딱 한 번 속죄일에만 대제사장만이 피를 가지고 이 휘장을 지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지성소 안에 뭐가 있냐? 예, 안 넘어가죠 왜? 네, 이게 이제 지성소 안에 들어있는 언약궤입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손으로 기록해 주신 그 10계명을 적힌
십계명이 적혀있는 두 돌판이 이 상자 안에 이제 들어있는 거죠. 이 언약궤의 뚜껑, 이걸 이제 시은소 또는 시은좌라고 하는데, 두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쫙 들이우고 날개로 이 언약궤를 가리고 있는 그런 그 형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언약궤를 잘못 함부로 궁금하다고 들여다보거나 잘못 만지거나 손을 대기만 해도 그 자리에서 즉시 사망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천사들이 이 언약궤를 다 날개로 가리는 그런 형상으로 그렇게 이 조각이 되어 있고요.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휘장을 가르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 그 제물의 피를 바로 이 위에 뿌리는 겁니다. 이 시은소 위에 피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흠양하시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광야 시대는 늘 백성들이 이동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으므로 조립식, 이동식 건물이었지만 가건물이죠. 그러니까 성막은, 그렇죠? 그러나 이제 약속의 땅에 정착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시고 가나안 땅에 이제 그 약속의 땅에 딱 자리를 잡고 사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다윗 왕이 하나님의 집을 이제는 건축할 때가 되었다. 그래서 그 성전 지을 모든 준비를 다 맞춰 놓는 거죠. 자, 그래서 성전이 세워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입니다. 이스라엘의 위치를 보시면 굉장히 작은 나라예요. 우리나라보다도 더 작거든요. 위치가 참 기가 막힙니다. 이쪽에는 유럽 대륙이 있고 이쪽은 아시아죠, 그죠? 그리고 아라비아 반도와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까지를 전부 이 전 세계의 가장 중요한 교통과 교육의 요지에 이스라엘이 딱 자리 잡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중에서도 안 넘어가는데요.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잘 안 넘어가면 넘겨주십시오. 그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게 이제 현대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골란공원, 우리 맨날 그 해외 뉴스에 보면 시끄럽게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요단강 서안지구, 그 다음에 최근에 막 전쟁이 벌어진 가자지구가 바로 여기입니다. 블레셋의 가사, 성경에 가사라고 나오죠, 그죠? 그 가사가 바로 지금 뉴스에 나오는 가자지구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제일 한가운데 배꼽과 같은 딱 그 위치에 이 예루살렘이 딱 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 샬롬의 성이죠. 평화의 도성이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거룩한 성읍입니다. 나중에 이제 장차 완성된 영원한 하나님 왕국의 말하자면 모델하우스군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예고편이다. 그게 바로 예루살렘 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집 성전이 건립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3장 1절 말씀입니다. 다같이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날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왜 예루살렘에 이 성전이 세워지는가?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도 여러 장소가 있을 텐데 왜 그 자리에다가 이 성전을 세우게 되었나? 그 유래를 얘기하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가장 높은 그 산 이름이 뭐냐? 모리아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리아산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올라갔던 그 산이 바로 그 예루살렘의 모리아산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참 공교로워요. 그렇죠? 그때 이삭이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은 이삭 대신 한 어린 순양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죠. 이삭이 죽지 않았습니다. 이삭 대신에 어린 양이 죽었죠. 바로 그 옛날 그 모리아산, 거기에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것은 성전이 왜 세워져야만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제사를 드릴 때 무수한 희생 제물들이 죽임을 당하여 피를 흘리게 됩니다.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는
그 제물의 그 희생을 하나님이 받으심으로 우리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이것이 성전의 가장 중요한 존재 이유요 기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또 하나, 이 장소는 다윗 왕의 서사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인구조사를 하다가 큰 저주를 받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죠. 역병이 막 돌아서 전염병이 막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퍼지며 많은 백성들이 죽어나갈 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며 겸손히 예배를 드렸던, 속죄의 희생을 드렸던 장소가 여부스 사람, 이방인이죠.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는데 그 자리가 바로 이 모리아산이었다는 거예요. 예, 참 너무 이걸 우연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신 그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노를 푸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자비를 허락하시는 곳,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는 곳, 바로 그 자리에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거죠. 예, 그러므로 이 성전은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은혜의 전당인 것이죠. 여호와의 집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여호와를 위한 집이 아니라 우리 죄인을 위한 은혜의 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주를 위해 아무리 크고 비싸고 화려한 집을 짓는다고 한들 과연 하나님께서 거기 거하시기에 충분하겠습니까? 하늘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의 그 수많은 별들을 지으시고 우주와 모든 은하계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세요. 예, 솔로몬 왕도 그래서 이거를 잘 알고 그가 나중에 성전이 완공되고 성전 봉헌식 예배를 온 백성들과 같이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죠. 예, 역대하 6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니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예, 태양계의 모든 행성들이 지금도 부딪히지 아니하고 정교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하늘의 모든 별들을 운영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건물을 우리가 이 땅에 어디에 마련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도록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죄사함과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함인 거죠. 예, 예전 성막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거는 광야에서 이동에 적합해야 있기 때문에 규모가 클 수도 없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성전은 과거 성막에 비하여 크기나 규모와 모든 면에서 좀 더 확대가 됩니다. 자, 다음 번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이게 미국 오클라호마에 있는 한 박물관에 있는 솔로몬 성전의 모형입니다. 예, 보시면 굉장히 아름답게 지어진 건물이죠. 예, 이 지성소나 성소도 굉장히 커질 뿐만 아니라 딱 보시면 이 전에는 굉장히 단순한 이 성소와 지성소의 구조에 불과했는데 바깥에 여러 부속실들이 많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예, 이게 이제 눈에 띄는 차이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구나 성물들을 또는 재물들을 보관하기도 하고 또 제사장들이 또 쉬기도 하고 대기할 수도 있는 그러한 공간이 많이 마련된 것이 특징이죠. 예,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이게 또 이제 하나 큰 차이점입니다. 옛 성막에는 현관이 이렇게 으리으리한 현관이 없었죠, 그죠? 근데 솔로몬이 지은 이 예루살렘 성전은 현관이 굉장히 크고요. 이 양옆에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노수로 된 거대한 기둥이 건물을 떠받치고 있고, 원래는 이 성소의 문도 성막 때는 이게 휘장이었어요, 그냥. 그죠? 근데 이제는 나무로 문을 만들어 거기에 금을 입혔어요. 황금문이 그 입구를 이제
입구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죠. 예. 이것이 이제 솔로몬 성전의 상상도입니다. 예. 뭐 꼭 이대로였을 거라고는 우리가 이야기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수치나 설명들을 통해 이제 학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그림을 그려본 거죠. 아까 그 모형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하는 것을 바탕으로 한번 이렇게 추정을 해본 것입니다. 역시 눈에 띄는 것은 이 압도적인 이 현관의 위엄이죠. 예, 그리고 제단도 굉장히 커지고요. 예, 그리고 이 바다라든지 또 물두멍도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와 성소는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 그리고 주의 그 크신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이 안쪽을 전부 온통 황금으로 다 입혔습니다. 황금의 방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성소와 성소의 단면인데요. 예, 이게 한 지성소도 원래는 4.5m, 4.5m였는데 9m, 9m로 2배로 딱 커집니다. 예, 그래서 원래는 성막대는 언약궤만 있었죠. 예,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에는 큰 날개를 펴고 있는 두 천사가 그 천사의 형상이 추가로 제작이 돼서 그 밑에 이제 언약궤가 딱 놓여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고 있는 이 휘장도 전에는 성막대는 휘장만 있었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휘장뿐만 아니라 나무문을 또 만들고 그 나무문에 전부 금을 입혀서 황금문이 또 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성소뿐만 아니라 이제 성소도 또 그만큼 또 규모가 커지는 거죠. 전에는 이 분향단 하나하고 그 다음에 이 촛대도 하나밖에 없었어요. 진설병상도 하나뿐이었죠. 예,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굉장히 그것도 달라집니다. 예, 성소의 모습인데요. 예, 진설병상이 좌우에 5개씩 10개가 되고, 그리고 이 촛대도 좌우에 5개씩 10개로 늘어나고, 분향단만 이제 그대로 하나 있게 됩니다. 자, 그 촛대와 진설병은요, 예, 이게 뭐냐면 빵이 이렇게 12개가 있는 겁니다. 왜 12개일까요? 예,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이스라엘 12지파를 가리키는 이 빵을 날마다 만들어서 이렇게 비치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등불이 이게 24시간 비추는 겁니다. 예, 이 성소의 등불은 24시간 꺼지지 않게, 그래서 제사장들이 성소를 날마다 들락날락 하면서 제일 신경 써야 되는 게 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불을 관리하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12지파를 24시간 쉬지 않고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밤에 잠을 자고 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예, 24시간 당신이 사랑하시는 우리 주의 백성들을 살펴주시고 돌봐주시는 거죠. 예, 그걸 의미하는 것이 이 진설병과 촛대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향단을 보시면요. 자, 여기 이 성막대와 또 하나 달라지는 게, 성막은 계단이 없었어요. 지성소 앞에. 그쵸? 예, 성소와 지성소가 같은 높이였기 때문에 휘장을 가르고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은 성소보다 지성소가 더 높아요. 그렇게 설계가 돼서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이 문과 휘장을 가르고 이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건데, 근데 이 분향을 하면 이제 이게 연기가 나잖아요. 이 향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연기가. 예, 우리 계시록에 보면 이게 성도들의 기도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연기를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그 지성소로 들어갈 때 연기를 자욱하게 피웁니다. 꼭 무슨 군대에서 소총부대가 쫙 상계를 해서 공격을 할 때, 공격 앞으로 할 때 연막 차장을 쫙 하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예,
연막을 왜 필까요? 적들이 못 보게 하기 위해서. 보이면 총으로 쏴서 우리 희생자가 생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향을 피움으로 향이 가득하게 해놓고 지성소 안에 이 연기가 가득하게 해놓고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대제사장도 우리와 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못, 그 거룩하고 엄미한 임재 앞에 잘못 나아갔다가는 대제사장도 제사장도 죽는 거예요. 아론의 두 아들 제사장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예? 아니요, 홈리와 비나스는 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에요. 저도 홈리와 비나스가 지금 생각나는데, 그건 사사기지. 예, 예, 그렇죠. 역시 우리 성도님들 수준이 높습니다. 나답과 아비후, 예, 홈리와 비나스가 먼저 생각나요, 그렇죠? 이름이 하도 많아서 나답과 아비후가 성소에서 죽었습니다. 지성소도 아니고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갔다. 그렇죠? 그래서 대제사장도 제사장도 제사를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섬기는 그러한 특별한 직분을 맡은 자이나 여전히 우리와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언제든 생명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분향단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름이 뭘까요, 여러분? 바다입니다. 바다. 이름이 왜 바다일까요? 물이 많아서 바다예요. 예, 거대한 수조, 정말 엄청난 물의 양의 물을 담을 수 있는 물탱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름도 바다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물두멍이 좌우에 5개씩 10개나 또 이렇게 이동 가능한 물두멍이 이렇게 배치가 돼서 여기에도 물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예, 왜 이렇게 물이 많이 필요할까요? 예, 제물을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씻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선명한 사진으로 안 했어요. 약간 어둡죠, 그죠? 지금 피를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막에서 예배드리는 장면인데 성막들이나 성전들은 정말 끔찍한 도살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약시대. 예. 그래서 이 제물이 대신 죽고 지금 피를 흘리고 피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대로 피 다 뽑은 다음에 그대로 갖다 넣느냐? 아니고요. 다 각을 떠서 깨끗하게 이걸 또 물로 씻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제단으로 가는 거죠. 네. 자, 성막에서 지금 제사 드리는 그런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분주하죠. 그렇죠? 제물을 가져와가지고 지금 같이 기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제물을 잡고, 그 다음에 물이 엄청나게 필요하니까 계속 물을 나르죠. 그렇죠? 예. 그리고 여기는 또 이 제단에 또 불이 필요하니까 땔감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불을 피우고 굉장히 분주합니다. 여기 올린 이 제물들은 다 깨끗하게 손질을 해서 물로 씻어서, 예, 그래서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올리는 정결한 제물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물만 씻느냐? 아니요. 제사장도 계속 씻어야 돼요. 예, 왜 이렇게 씻을까요? 대제사장도 제사장도 뭐라고 그랬죠?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 끊임없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씻고 닦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상당히 불완전한 제사죠. 예, 동물의 피가 어떻게 우리의 죄를 다 깨끗이 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제사를 섬기는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조차 죄인들이에요. 죄인들이 이 제사를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까딱하면 잘못하면 큰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불안불안해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임시적인 효력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주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제물을 바쳐야 돼요. 제물이 지난주에 분명히 죽었는데 이번 주에도 또 죽어야 돼요. 또 피를 흘려야 되고 계속해서 수많은 무수한 양과 소와 염소와 비둘기 같은 제물들이 피를 흘리며 희생을 당해야만 했던 것이죠. 자, 제물을 이렇게 가져왔어요. 이제 희생이 될 동물입니다. 근데 그 전에 옆에 서 있는 제사장과 제사자가 함께 같이
이 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왜 안수를 하는 걸까요? 안 아프게 죽게 해주세요. 그래서 안수하는 거예요? 네, 아니요. 우리 죄인들의 모든 죄가, 그렇죠? 이 제물에게로 옮겨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안수기도가 끝나면 내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진 이 희생 제물을 데리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형벌과 처벌이 내려지는 자리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희생 제물이 피를 흘리며 죽는 거죠. 내 대신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예,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로 말미암아 내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심판을 받지 않고 제물이 대신 심판을 받는 거죠. 여러분, 이 제물이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아무 죄도 아무 잘못도 없는 이 제물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얘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죽어야만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의로우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의 길이 뭐냐? 대신 죽는 이 희생의 어린 양이에요. 이 수많은 피 흘리며 죽어간 양들이 바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미리 예고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예고편입니다. 성전의 제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그 어린 양이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복음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형, 샘플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예, 이 성전 건물을 무너뜨리면 어떻게 사흘 만에 다시 세워요? 예,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이야기죠, 그죠? 비록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겠지만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이다. 결국 성전이 뭐라는 겁니까? 참 성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전이에요. 진짜 성전은 예수님인 겁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참 성전이요 예루살렘 성전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진짜 성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니 더 이상 이제는 성전이 필요가 없어요. 예, 이게 지금 왼쪽은 솔로몬 성전이고요. 이게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다 무너지고 폐허가 되죠. 그리고 70년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와서 이보다는 작은 규모의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집니다. 근데 이제 오랜 기간 그렇게 가다가 나중에 예수님 당시가 되면 헤롯 대왕이 솔로몬 성전보다도 훨씬 더 큰 가장 역사상 어마어마한 규모의 헤롯 성전을 완공합니다. 근데 이 헤롯 성전이 그래서 이제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이 막 이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화려합니까? 저 아름다운 미석들로 꾸민 것을 보십시오. 이 지성소가 있는 이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이 부분이 우뚝 솟아오르게 해놨어요. 예루살렘도 굉장히 높잖아요. 그 높은 예루살렘에서도 가장 높은 모리아산에 성전이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죠? 근데 거기서도 더 높이 이 헤롯 성전은 이 성소와 지성소가 우뚝 이렇게 더 서있게 만들어 놓았는데 이 외양을 전부 흰색 대리석으로 아주 값비싼 자재를 로마에서 수입을 해다가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순례자들이 오면 그 하얀 그 대리석이 빛의 반사가 돼가지고 반짝반짝 빛났다는 거죠. 예,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게 제자들이 이 성전 건물을 막 자랑을 할 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죠? 예, 머지않아 이거 다 무너질 것이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전부
파괴가 된다. 예.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뒤 40년도 지나지 않은 AD 70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 헤롯 성전마저 완전히 다 파괴가 되고 여기가 다 폐허가 됐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이게 이제 지금부터 한 10년 전쯤에 찍은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여기가 바로 성전이 있던 자리예요. 이 자리에 현재는 성전이 없어요. 예. 이거는 뭘까요? 이 황금돔. 이거는 이슬람의 모스크입니다. 성전이 아니에요. 예. 근데 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땅인데 왜 이슬람 모스크가 들어와 있는가? 워낙 여기가 역사적으로 전쟁과 분쟁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예. 이스라엘이 또 6.1 전쟁으로 다시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꼼짝 못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긴 했지만, 여기를 이스라엘이 딱 주관을 하면 또 계속 분쟁이 일어날 여지가 있으니 여기만큼은 예루살렘에서도 요 성전이 있던 자리만큼은 요르단이 관리를 해라. 여기는 요르단 관할이에요. 요르단은 이슬람 국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르단의 이슬람 재단에서 이슬람교 사원 모스크를 딱 세워놓고 여기는 요르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통곡의 벽에서 다시 우리 성전 세워달라고 막 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해주세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실 수 있죠. 근데 왜 허락을 안 해주실까요? 이제는 성전이 필요가 없어요. 성전이 그 기능을 다 했어요.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성전에 그 수많은 무수한 희생 제물들이 피 흘리며 죽어가며 그렇게 보여주고 예표하고 미리 예고했던 그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어졌잖아요. 주님이 그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렇죠? 그 순간에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어떻게 됐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쫙 열렸어요. 지성소로 나가는 길이. 이제는 성전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성전 건물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허락해 주시지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피 흘리십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나를 위하여 오셔서 나를 위해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예, 나를 위해 그분이 피 흘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깨끗하게 죄 씻음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이 진리가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은요, 이미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께서 벌써 와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나는 뭐가 된 겁니까? 내가 성전이에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성전이잖아요. 그렇죠? 성령님이 내 속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 피는 나를 위한 피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내가 죄 용서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는다는 사실을 믿어지게 해주신 그 성령님이 내 속에 와서 거하신다면 내가 성전이 되시죠. 그렇죠? 그리고 성전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여기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면 여기가 성전이에요. 예? 아니 여기만 아니라 가정에 가셔서 가정 예배를 여러분들이 드리시면 거기가 성전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성전이 건물이 아닙니다. 무슨 큰 교회당, 예배당, 그거는 진짜 예배당일 뿐이에요. 예배 드리는 처소, 예배 드리는 장소, 빌딩, 건물일 뿐. 이제는 성전은 바로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들이고, 그리고 성전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예, 자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예, 우리가 성전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 그 우리를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성도들이 모여 주님을 예배할 때 그 모임, 그 공동체, 교회가 이제는 뭐 성전입니다. 예, 이제 장차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 이제 가서 거기 거하게 되면 거기는 뭐예요, 여러분? 진짜 성전입니다. 진짜 성전.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이 영원토록 완성되어서, 예, 그래서 거기를 뭐라고 부르죠?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인 거죠. 예, 오늘 제가 그림을 좀 하나 보여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혹시 이 그림을 보신 일 있습니까, 여러분? 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화가입니다. 16세기 네덜란드의 피터 브리헐이라는 화가인데요. 제가 이분의 그림을 몇 가지 작품을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나 곡물수학이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작품도 있었고, 또 베들레헴 인구조사 여러분 생각나세요? 예? 베들레헴 그 2000년 전의 모습이 아니라 16세기의 모습으로 베들레헴 인구조사를 한, 전혀 기억이 안 나시는 표정이군요. 예, 그런 위대한 작품을 남긴 참 정말 대단한 화가인데요. 이 사람이 그린 이카루스의 추락이 있는 풍경이라는 작품입니다. 이카루스는 그리스 신화입니다. 그 그리스 신화에서 그 아버지, 이카루스의 아버지가 뛰어난 장인이에요. 다이달로스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둘이 이제 갇혀 있다가 탈출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이제 장인이다 보니까 새 깃털을 하나하나 모아가지고 그거를 밀랍으로 붙여서 아들에게 날개를 달아줬어요. 이제 날개를 달고 도망치는 거예요. 예, 날아가는데 주의를 해줬죠. 그죠? 이거 낮으면 이게 깃털이 이게 바닷가에 이 습기에 젖어가지고 네가 떨어질 수도 있고, 너무 높이 날면 이 햇빛 때문에 뜨거워서 밀랍이 녹아가지고 또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적정한 높이를 네가 잘 생각을 해서 날아야만 오래 떨어지지 않고 날 수 있다. 근데 날다 보니까 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자꾸 높이 올라갔죠.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나요? 날개가 밀랍이 녹아가지고 그냥 떨어져 버렸어요. 자, 근데 여러분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이카루스의 추락이 있는 풍경이라는데, 이카루스는 어디 있습니까? 이카루스가 어디 있죠? 예, 눈썰미가 좋으신 분은 여기 발만 두 개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이렇게 보이실 텐데, 이게 이카루스예요. 예, 예, 저 한쪽 구석에 이 친구가 빠져가지고 발만 두 개가 딱 나와 있는 걸 그렸어요. 그리고서는 이 그림을 이카루스의 추락이 있는 풍경이라고 그림을 그린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을 유심히 보면 이 그림의, 이 작품의 주인공이 이카루스가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인공이 누구 같습니까, 여러분? 이 작품의 강조점이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예, 우리 하늘비전 성도님들은 수준이 참 높아요. 그렇죠? 여기 평범한 목동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시각장애인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 청년은 그냥 조용히 묵묵히 땅만 보면서 밭을 갈고 있어요. 예. 작가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헛된 꿈을 꾸면서 허황된 마음, 허영심으로 욕심과 탐욕을 해나다가 다 쓰러지고 무너지고 넘어지고 추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복잡한 세태 속에서,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오늘 이 목동은 장애가 있는데도 조용히 자기에게 맡겨진 이 양들을 돌보는 일에 마음을 다 쏟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청년은 밭을 쟁기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평범하고 얼마나 보잘것없는 그런 정말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사소하고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피터 브리얼이 굉장히 참 신앙이 좋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혼자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작품 속에서 이분의 믿음, 이분의 신앙 고백이 드러나요. 여러 작품 속에서. 이 작품만 봐도 과연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누구인가? 이 세상이 보는 그런 시각과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관점, 하나님의 시각은 다르지 않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삶의 그 작은 한 구석에서 정말 지극히 사소해 보이고 별것 아닌 너무나도 평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일상이지만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것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있는 영광스러운 성전된 성도의 삶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마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입고 있는 존재인가.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오셔서 나를 위해 참 성전이며 피 흘려주시고 아니 이제는 나를 성전 삼아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삼아 이제 장차 저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토록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성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